우리 지난주 8장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오늘 본문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주도 아래 페르시아 전역에 또 하나의 조서가 내려집니다. 뭐죠? 이제 유다인들을 공격해오는 대적들 향해서 스스로 방어하고 더 나가서 반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재산까지 다 탈취할 수 있다라는 왕이 허락한 조서이지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부상합니다. 제국의 2인자가 되어져요. 그걸 통해서 본토에 있던 많은 페르시아 제국의 본토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다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여전히 이 하만이 주도해서 만들어낸 조서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조서이든지 왕이 한번 내린 조서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조차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내린 조서에 의해서 꼼짝없이 유다인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걸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조서를 내렸고 같은 날 동시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달월 곧 12째 13일, 바로 이날이 그날입니다. 두 조서가 살아서 효력을 미치는 날. 그러니까 유다인의 대적들은 유다인을 진멸할 수가 있고 그 재산을 탈취할 수가 있고, 반대로 유대인들은요, 공격해오는 그들을 맞서서 방어할 수 있고 반격할 수 있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날. 그러니까 두 가지 조서가 살아있는 날이에요. 그날이 온 거예요. 그날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만의 조서도 유효하고 모르드게의 조서도 유효한 겁니다. 각각 근거가 있는 겁니다. 서로 상반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장면을 보게 될 텐데요,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게 있습니다. 새벽까지 힘들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벌어지고 있는 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으로만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우리 기도하신 분도 말씀했지만 이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새롭게 가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좀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결국 두 가지의 상반된 입장과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땅이 우리 땅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이 우리 땅이야. 서로 상반된 입장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서로 상반된 입장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모르드게 유대인과 하만의 추종 세력과. 근데 우리가 읽었지만 이 전쟁이요, 너무 쉽게 끝나요. 싱겁게 끝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과 싸움도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지만 너무 싱겁게 끝나요. 이 전쟁이 유다인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요.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지금 민족적 위기에 처해 있다가, 그죠? 일방적으로 상대를 이기고 승리한 경험이 바로 이 에스더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에스더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이 에스더서를요,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오바마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벤자민 네타야후를 만나서 정상회담할 때, 그때 벤자민 네타야후가 선물로 뭘 줬다고 했죠? 에스더서. 1부 때는 없어가지고 제가 2부 때, 3부 때 물었더니 답을 말해가지고요, 선물 준다고 했더니 답을 맞춰가지고 이번 주에 선물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알았어요? 끝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눈치로 하라대. 눈치로. 예. 에스더서를 나누고 있으니까 당연히 에스더서겠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 생깁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말씀 볼 텐데요. 드디어 그날이 밝아왔어요. 아달월 13일. 그죠? 그런데 아무리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가 있다 할지라도요, 이미 그 땅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반유대적 정서가 팽배했어요. 우리 어디 보냐면 3장 4절 보여주시겠습니까? 3장 4절. 날마다 고난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예, 하만이 2인자가 되었죠. 아하수에로 왕이 그를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만에게 절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다닐 때마다 모든 사람들 다 절했는데 유독 한 사람만 절하지 않았어요. 누구였죠? 모르드게. 그래서 그의 동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는 뭔데 절하지 않냐? 야, 너도 빨리 절해 하고 계속 모르드게 건면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걸 하만에게 고자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 볼 때 지금 유다인인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네, 세상에 그렇잖아요. 유독 별나게 행동하면 지가 뭐 하면서, 그죠? 하면서 괜히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을 가지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거기에 조서를 내렸으니 얼마나 자기의 그 입장이 지지를 받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만이 비록 죽었지만 여전히 그 조서가 효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날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떡합니까? 유대인들을 죽이고 또 뭐까지?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까지 약탈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들의 속마음이에요. 속마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독일의 나치가 홀로코스트라는 유대인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잔인하게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건 명분이 뭐 인종 청소이고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죠? 사실은 뭡니까? 그 내면에는 물론 반유대적인 정서를 활용해서 게르만 민족의 단결을 결집을 꾀하는 것도 있지만 진정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뭐죠? 물질. 그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상권과 재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를 대항해서 전쟁할 때 이 전쟁 물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전쟁 비용이에요. 이 전쟁 비용을 유대인들을 말살함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통해서 그 전쟁 비용을 충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 큰 음모가 있어요. 더 큰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안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아주 감추어진 악마 같은 본성이 있어요. 악마 같은 본성이. 말은 그럴듯하죠. 근데 우리 모두한테 뭐가 있다고요? 이 악마가 있어요. 잔인한 악마. 여러분, 그 캄보디아 우리가 선교지도 1년에 경연으로 가죠. 필리핀하고 캄보디아 가는데 캄보디아 아시지 않습니까? 힐링필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참하게 죽여버리는지 인종정책, 인종청소라는 명목 아래서 말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악마가 있어. 악마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악마의 본성들입니다. 마침내 유다인들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1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의 대적들이 유다인들을 제거하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뒤에 보면은 그 유다인들이 그 대적들을 죽이는데 그 명수가 나옵니다. 도성 수산성에 처음에 13일 날 500명 죽이고요. 14일 날 300명 죽입니다. 그러니까 도합 수산성에요. 유다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800명 있었어요. 그리고 지방에 페르시아 전국 지방에
얼마? 7만 5천 명을 죽입니다. 7만 5천 명. 그러니까 7만 5천 명의 대적들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준비해 있었던 겁니다. 아주 많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이 반유대적인 정서를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약탈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날 우리 1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 다시. 네. 제거하기를 바랬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대적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이 도리어.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도리어요. 도리어.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뭡니까? 반전, 역전, 그죠? 도리어란 단어가 그래요. 도리어를 우리 네이버에 물어보면요. 네이버에 물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상되는 기대 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로 되어질 때 도리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일반적인 생각이나 기대 또는 예상과 달리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걸 표현하는 단어가 뭡니까? 도리어. 도리어가 뭐예요? 도리어는 바로 반전과 역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도리어. 그날에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슬픔의 날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있고요. 네, 절망의 날이 바뀌어서요. 네, 승리의 날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전.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는 반전의 기회가 된 거죠. 그 날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리어. 여러분, 내 삶이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아요. 내 삶이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절망스러울 수가 있고 실망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도리어의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을 끝까지 놓지 말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도리어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리어.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죽음의 다리까지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죠? 왜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몰고 갈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까지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목숨을 걸고 내 삶을 반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우리가 애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그죠? 슬픔이 변하여서 즐거움이 되어지고, 실패가 변하여서 승리가 되어지는 그런 반전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침내 그날에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근데 반전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르드게의 조서가 있었고,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모르드게가 제국의 2인자로 부상하게 되어지고, 네, 아하스에로 왕이 존귀한 자로 그런 자로 여기게 되어지니까 그의 명성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자자했어요. 모르드게가 2인자예요. 2인자. 왕이 존귀 여기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모든 대신, 총독, 신하, 지방 관료들이 다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서요 유대인들을 도와요. 대적들로부터 스스로 방어하고 도리어 반격할 수 있도록 도와요. 그 도운 내용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도왔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지방 관료들이,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권력자들이 도우니 당연히 유다인들이 보호되고 반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반전을 이룰 수 있었던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다인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우리 2절 볼까요? 2절.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여 16절에도요. 16절에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모여 함께 모였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모르드게가 8장에서 조서를 내릴 때 그렇게 조서에 쓰여진 내용이에요. 8장 11절 볼까요? 8장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을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네,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모여서, 스스로 함께 모여서 너희를 방어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함께 모이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카할이에요. 카할. 이 단어가 신약에 넣으면 어떤 단어로 대체되어지냐면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뭐죠? 교회예요. 교회.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뭡니까? 네, 우리를 대적하는 외부의 세력들에 대항해서 스스로 모여 방어할 수 있고 반격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교회 잘 나오지 못해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네, 교회 나가지 않아도 큰일이 생기지 않더라. 그전에는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벌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나가도 괜찮아. 아이, 귀찮은데, 피곤한데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안 나가니까 별일 안 생겨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고 있는 거죠. 점점점 균열이 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속에서부터 금이 가고 있는 거죠. 자그마한 바람과 파도가 부딪히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있지 않으면 사소한 것에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러기 아시잖아요. 이제 기러기가 날 때가 됐어요. 그죠? 기러기가 날 때가 됐습니다. 기러기가 날 때 그 처시베리아에서 캄차카 반도인가요? 이동하죠. 따뜻한 날씨로 이동하는데 어떤 편대를 유지하죠? 대형을 V자. 그건 왜 그렇다고 하죠? 우리 여기 공군에 계신 집사님 계시는데 그렇죠? 왜 V자 편대를 유지하죠? 그게 제일 앞에 가는 기러기가 날갯짓을 해서 기류를 만들어낸 겁니다. 상승 기류를. 그러면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요, 그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조금만 날갯짓을 해도 쉽게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맨 뒤에 이 날아가는 기러기는요, 거의 그냥 거저 날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앞에 있는 기러기가 지치면 다시 뒤로 돌아오고, 그래서 자리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이 V자 편대를 유지할 때 어떡합니까? 그 긴 여행길을요, 그 긴 수백 킬로의 그 긴 여행길을 함께 끝까지 여행을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 거리를요, 혼자서는 절대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같이 함께 날아갈 때 끝까지 그 여행을 완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어떡합니까?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해서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마침내 그래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소그룹으로 모이는 게 중요해요. 소그룹으로. 물론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그룹으로 모이는 예배와 소그룹으로 모이는 예배가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마침내 이렇게 해서 유대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없애는 보복전이 12월 13일 하루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한번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6절,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이 모습 보면서 너무 심하다, 그렇죠? 잔인하다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그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보복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잘 봐야 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원래 하만이 내린 조서에 반대로 그대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뭘 말하고 있죠? 네,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하만에게 내려진 조서, 하만에 의해서 내려진 조서가 그대로 반대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그대로 하만의 수종 세력들에게, 유대인의 대적들에게 그대로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대적들을 잔인하게 진멸할 수 있을까? 마음대로 행하여. 불편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자고요. 이 두 번째 조서는요, 분명히 진멸할 수가 있다, 도륙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까지 탈취할 수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면은, 자, 어디 보면은 10절 보여주시겠습니까? 10절.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어요. 원래 유대인의 대적들은요, 하만의 추종 세력들은 유다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대적들을 죽이고도 재산을 탈취하지 않아요. 이미 조서에 탈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하지 않아요. 15절 볼까요? 15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네, 할 수 있는데 손대지 않았대요.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뭐 이게 큰일이라고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미 조서에는 재산을 탈취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반대가 되었던 하만의 추종 세력들도 유대인들을 도륙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똑같이 보복하면서 역전시키면서 재산을 탈취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 내용을 3번이나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에 대한 해법을 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디 보냐면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은 이제 2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계속해서 성경은 에스더서는 이 하만을 누구의 후손들로 말하고 있습니까? 아각 자손. 그렇죠? 아각 왕은 누구입니까? 아말렉의 왕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성경은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의 원조가 어디입니까? 사울과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사울 왕과 아말렉과의 싸움이 온전히 끝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재현되고 있는데 어떡하죠? 네, 처음에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되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요,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아각 왕을 끌어오고 또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요.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이 노합니다. 왜 너는 순종하지 않고 그것들 가지고 왔냐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죠. 아니,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니라 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의 왕위를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남은 싸움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하만의 대적들, 이 아말렉 수손인 하만의 대적들을 죽이는데, 진멸하는데 뭘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네, 재산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재산을 탈취하지 않아요. 당시 고대 전투에서는요, 전쟁하면 전리품을 가져오는 게 당연했습니다. 승리한 사람의 당연한 권리였어요. 그리고 분명히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에 의해도요, 재산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지 않아요. 지금 모르드게와 그의 유대인들은 무슨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아말렉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한테 내었던 그 승리의 그 싸움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진멸하라. 그렇기 때문에 진멸하고 가져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승리는 우리 힘과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이스라엘이 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닙니다. 이 승리는 이스라엘이 능력에 있어서 얻은 승리가 아닙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 겁니다. 어떻게? 순종함으로 얻은 승리, 순종함으로 얻은 승리. 그래서 그 승리에 안주하지 않아요. 그 승리에 교만하지 않아요. 그 승리에 자만하지 않아요. 우리 어디 보냐면 이제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죠? 너에게 네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재차 묻습니다. 12절 볼까요? 12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수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많은 일을 죽였는데 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죠?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야, 네 소원 말해봐. 이미 들어줬잖아요. 너 소원 묻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 네가 원하는 게 있잖아. 그 재물, 금은 보아 말해봐. 내가 줄게. 근데 에스더가 뭘 말합니까? 재산 요구하고 있습니까? 금은 보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남은 대적들을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하루를 더 연장해 주세요. 하루를 더 연장해 주세요. 13일 날 끝나지 않고 14일까지 그 조서의 내용이 효력을 미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해서 어떡합니까? 마침내 14일 날 마저 죽이니까 300명까지 죽이게 되어집니다. 도합 수산성에서 800명을 죽이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에스더는요, 이 승리가 자기들이 잘해서 얻은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승리예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렇게 해서 얻은 승리예요. 그러니까 뭘 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놓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느니라. 그래서 끝까지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 사명을 놓지 않아요. 자칫하면 그 승리에 취할 수 있었고, 자칫하면 그 승리에 안주할 수 있었고, 자칫하면 그 승리에 자만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끝까지 사명을 놓지 않아요. 왜? 그 승리가 하나님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찾아왔던 교수님이 떠올랐어요. 그때 좀 저희 교회가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이 안정기에 들어섰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는 다 지나고요. 그때 교수님이 그러는 겁니다. 박 목사님,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뭐지? 별거 없었거든요. 이제 웬만큼 다 해결됐으니까요. 별거 없었거든요. 제가 그냥 언뜻 떠오르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이제 저만 잘하면 됩니다. 저만 잘하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승리에 자만하지 않는 거죠. 승리를 내 것이 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정기를 들어섰고요. 평안합니다. 노예 문제도 다 해결되어 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많은 문제 해결되었어요.
뭐 성도 간의 문제도 다 거의 해결됐어요. 뭐 큰 문제가 별로 없어요.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승리. 뭘 해야 됩니까? 이제 필요한 건 뭡니까? 저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승리 가운데 있습니까?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거.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평안함, 내가 잘해서 누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거. 그럼 자만하지 말고요, 교만하지 말고요. 어떡합니까? 내 본분의 사명들 끝까지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살육전이 벌어졌고요. 유대인들은 승리감에 도취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요, 여러분, 복수라는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복수. 솔직하게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 유다인의 승리가요, 결코 좋지를 않아요. 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이 승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 하마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 살고 있는 그 정착청에 급습해가지고 부녀자를 잡아가고 테러하고 아주 악랄하게 대하는 모습 보았죠. 그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떡하죠? 이스라엘은요? 공습을 하고 반격을 하고, 그죠? 가자주기를 포위하고 물과 식량을 다 차단시켜 버리고 전기까지, 그리고 심지어 병원까지 폭격했다고 하죠. 근데 그게 누구의 소용이냐? 지금 그걸 가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공습이냐 아니면 하마스의 오발이냐? 그걸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무자비하게 보복하고 있어요. 과연 이런 모습이 기독교다운 모습일까요? 이 모습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그 승리, 에스더의 승리 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하마스가 노리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마스가 노리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더 잔혹하게 반격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잔혹하게, 필요 이상으로 더 잔혹하게. 지금 팔레스타인이 입은 피해를 전 세계에 보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죠? 아랍 민족 국가들의 호응을 얻어내고 지지와 결집을 얻어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중동의 큰 문제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을 급습하고 인간 사냥이라는 참혹한 짓을 벌이고 인질로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소셜미디어에 막 방영을 해요. 자극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어떡합니까? 가자 지구에 도리어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복하면 어떻게 되죠? 잔혹하게 보복하겠죠. 그러면서 민간인들 피해가 커질 것이고, 민간인들의 피해가 커지면요, 아랍 국가들은 더 들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이스라엘, 반미,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데모와.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이 하마스의 정치적인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잔혹하게 반격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이 더 잔혹하게 보복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더라. 그냥 하나님이신 역전과 반전의 하나님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하마스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내면에 있는 악마를, 우리 안에 있는 이 악마를 봉인 해제하고 싶은 겁니다. 잔혹하게 복수하려는 그 욕망을 자극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민간인의 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중동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면은 팔레스타인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전쟁이 길어지면 이스라엘도 존립 자체가 위험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영원히 그들을 도울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하마스를 제거한다고 여러분 하마스가 뿌리 뽑혀집니까? 우리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9.11 테러를 일으켰던 그 알카에다,
오사마 빈라덴 그 알카에다, 그죠? 제거했지만 그보다 더 극악한 무장 독립투쟁 단체인 IS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 제거한다고 하마스가 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가각한 무장 단체가 나올 뿐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 해결은요, 복수로 아닌 거죠. 더 잔혹하게 아닌 거죠. 뭐죠? 네, 하마스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공존과 공세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존과 공세의 길로. 거기에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하마스 길이 아니라 공존과 공생의 길이 있으니 그 길이 더 낫다라고 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악마의 본성을 봉인해제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이 악마의 본성, 보복의 본성, 이걸 봉인해제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전투를 했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자기 희생, 배려, 용납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하마스는 어떡합니까? 이스라엘과 다른 팔레스타인이 그 길로 갈까 봐서 그걸 방해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극하는 겁니다. 야, 너희도 악마가 될 수 있어. 우리만 악마라 생각하니? 아니, 너희도 악마가 될 수 있어. 우리보다 더 잔혹한 악마가 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악마적 본성을 지금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리면요,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4대 총리였던 골드메이어가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골드메이어란 이 이스라엘 총리인데요, 이분이 그 4차 중동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던 여인입니다. 첫 번째 여자 수상이에요. 총리예요. 유일무이하죠. 근데 이 골드메이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랍인들이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건 용서할 수가 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건 아랍의 아이들을 죽이도록 우리에게 내면의 악마에게, 그렇죠? 우리 내면의 악마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이 악마의 본성이 껴나면 안 된다는 말인 것이죠. 21세기 키신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죠. 이안 머레이 브레모, 그렇죠? 이안 브레모, 리더가 사라진 세계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도 왔다 갔던 사람인데, 미국의 정치 경제 평론가입니다. 뭐 월스트리트, 뉴욕 타임즈, 뭐 워싱턴 포스트지 거기에 기고도 하고 논평도 하고, 대담도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장 큰 위협은 사실은 하마스가 봉인 해제할 이스라엘 내면에 있는 어떤 것이다. 그게 뭐죠? 악마, 복수, 보복, 잔혹함. 이게 봉인 해제되어지면 이게 이스라엘의 위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아요. 잔인하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승리가 영원히 가치 있는 승리가 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갈등도 있고, 사람과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복음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반전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반전시켜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뜻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길을 오늘 또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내 삶을 승리를 끌어가시는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